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믿음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역사,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어떻게 오늘 지금 이 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지게 되었는가를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택하셨고 이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저만 그렇게 믿는 것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한 가족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열방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을까? 우리 교회의 이름은 열방이죠. 열방,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어로는 All Nations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뜻하는 단어가 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열방이라는 단어가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전화상으로 열방교회예요 라고 말하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열반이요? 혹은 열광이요? 이렇게 하셔서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우리는 이 뜻을 분명하게 아셔야겠습니다.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 존재의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는 사명을 가진 교회에 여러분이 한 회원으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몸된 지체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혼자 떨어져서 우리 내 신앙, 내 믿음만 지키려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계셔서도 안 되겠고요. 공동체와 동떨어진 나 홀로의 신앙생활을 하셔서도 그것이 그닥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의 바탕에 깔아두고 모든 모임, 작게는 목장 예배 혹은 주일학교, 우리의 모든 사역들 위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의 예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는 선교원에서 또 평일 오후에는 세인스쿨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선교적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가르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이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또한 그 모든 나라들 열방에 속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어떤 의미로서의 열방이었냐면 선교 대상 국가로서의 열방 중에 하나였죠. 선교지로서의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됐죠?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 선교 한국이 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행전에는 크게 세 사람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구의 설교일까요?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또 세 번째는 총 2번에 걸쳐서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는 떠오르지 않아도 그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러한 은혜가 오늘날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어땠을까요? 기억나십니까? 그가 설교한 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이 아닌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눈으로 볼 땐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의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죠. 그 자리에 서 있던 한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이 스데반의 설교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바울의 설교의 내용 속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을 좀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내용, 이 짧은 내용들 속에 발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과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마치 그대로 모방한 것처럼 유사하다는 것이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목숨을 건 그 설교, 비록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 자신을 쳤지만, 자신은 죽었지만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한 청년인 사울이 회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 회중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스데반이 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반복하여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에는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성에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춰 설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고요. 지식과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설교를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비슷하게 모방하거나 어떤 다른 새로운 아는 지식이 없어서 굳이 다들 알고 있는 역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왜곡된 역사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험한 도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역사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역사, 사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발걸음들을 기억하지 않고 오늘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마음을 쏟는 것. 여러분,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신학자들에게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신앙을 정립하는 거죠. 그리고 개념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후학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는데 여기에 위험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정통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정통주의의 대표 신학자들을 꼽으라면 칼 바르트 혹은 지금 잠깐 언급하게 될 이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의 업적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개념화시키는 일이었어요. 한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잘 설명하고 정립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해야 하니까 이것을 개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역사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는가, 실제로 부활하셨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정립해 가는 동안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냐면 역사성을 부인하고 역사성을 부정하여서 결국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단이 옆에서 조금만 흔들면 믿음의 역사와 뿌리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예를 들면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의 스토리, 성경의 스토리들을 쭉 배워나갑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들에 어떤 기록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한지 쭉 하나하나 말씀을 텍스트 자체로 배우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신정통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특징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지 말고 성숙한 신앙,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역시나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것을 반기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주로 지식층들, 학식을 쌓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반겼습니다. 좀 비꼬아 말한다면 고상하게 책상에 앉아서 학문만을 닦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신학을 좋아했어요. 점잖게 믿는 것이 좋고 뭐 그렇게 교회에서 야단법석 시끄럽게 행사를 하고 뭐 기도회가 되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시냐? 하나님이 보청기를 끼셔야 되냐? 왜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하느냐? 라고 혹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신학은 동시에 역사를 저버리는 믿음은 뿌리가 없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출애굽하였고 다시 반복하여 나열하며 잊지 말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본문의 17절과 18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고 우리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이 말 그대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택하였던 나그네 된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이 모든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의 시작,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왔던 그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우리 목자 수련회 할 때 선교에 대한 주제로 귀한 말씀을 특강을 들으려고 합니다. 모든 리더십들은 빠짐없이 오셔야 하고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오던 그때 우리 민족은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였죠. 후에 선교사님들께서 이 나라를 향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말했죠. 복음의 불모지이고 또 선교지였던 이 나라가 처음으로 서양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선교사님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 가까이에 있는 중국과 일본에 먼저 와 있던 선교사님들을 통해 조선 땅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누군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맞춰 보시죠.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1866년 여름, 불길에 휩싸인 선박이 내뿜는 화마와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달궈진 모래사장에 조선 관군에게 둘러싸인 파란 눈의 이방인이 무릎을 꿇은 채 지그시 눈을 감았다. 조선을 가슴에 품은 27살의 이 젊은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27살의 이 젊은이는 복음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 조선 땅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대다수가 모르시는 것 같으나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우리를 위하여 처음 생명을 바쳐 순교한 자는 누구인가? 우리 화면으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라는 이 이름, 우리가 기억하려면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풀 네임을 기억하시죠.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에게 칼을 겨눈 그 병사에게 성경을 전하고 동시에 이 나라, 이 백성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였고 소망하였던 대로 이 조선 땅을 다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요. 그러지 못했고요. 대동강변에서 바로 죽음을,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3년에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품고 이 젊은 나이에 24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 아내와 함께 캐롤라인이라는 자매와 함께 결혼하여 중국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중국 땅에 들어와 이제 첫 번째 선교 보고를 하는 그의 편지는 참으로 가슴이 아픈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드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영국을 떠나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슬픈 소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아픔을, 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같은 해 약 8개월이 지난 후에 1864년 12월에 선교사의 직분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죠. 선교의 동역자이며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내를 떠나 보내야 했던 그 아픔을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속 선교부와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일들이 결국 24살밖에 되지 않은 이 귀한 청년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의 삶의 주인 되심을 얼마 후부터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회복되며 그 상처 위에 딱지가 앉아 있듯이, 그리고 있었던 갈등들은 오히려 더욱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서 그의 삶을 지탱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말할 수 없었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뜻하지 않은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오게 된 조선 사람 김자평과 그의 일행들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뜻하지 않았던 조선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열정을 가지고 조선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조선 땅을 들어가야겠다는 결심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65년 1년이 지나 기다리던 그날이 와서 선교사님이 이 작은 목선, 작은 나무 배를 통해 결국 서해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지고요. 그때 처음 방문했던 땅이 섬인데요. 어느 섬이냐면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에 처음 올라오셨고 그 다음에 창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창린도는 지금에는 이제 북한 땅이고요. 이 창린도는 백령도랑 연평도 사이 정도에 위치해 있는 섬입니다. 이 섬 일대를 이제 서해 일대를 작은 섬들을 이제 방문하며 성경책을 혹은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 권의 성경을 전하면서 수많은 위험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믿음의 고백은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고요. 이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완전한 쇄국 정책을 이제 지켜 세울 때입니다. 완전히 굳게 닫혀 있는 조선의 문은 서양인에 대한 선입견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서양인을 만나면 무조건 잡아가고 혹은 처형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결국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50일간의 첫 번째 조선 방문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었던 런던 선교회 지부에서 다시 토마스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재임명하게 되어지는 소식이 온 것이죠. 다시 힘을 받아 더 열심히 조선어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조선을 향한 큰 꿈과 비전을 품게 되어집니다. 또 1년이 지나 그렇게 준비해 왔던 시간이 눈앞에 오게 되어집니다. 1866년 미국 상선, 여러분 역사 공부하셔서 아시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이 필요하게 되어서 통역관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바로 한글을 할 줄 아는,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연결된 것이죠. 그렇게 통역관으로 승선해서 조선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많은 분량의 책들과 많은 성경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으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이 귀한 노력이 지금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인정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 그의 수고가, 그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이 열매로서 지금 증거하고 증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같은 해인 1866년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포구 합정동에 가시면 절두산 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카톨릭 성도들이, 신도들이 목배임을 당했던 장소이고요. 그래서 그곳이 카톨릭에서는 성지로 불려지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죠?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해가 바로 1866년이었던 것이죠. 그 해 8월에 제너럴 셔먼호의 몸을 싣고 조선 땅을 방문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평양 대동강 한사정이라는 여울목에 이 배가 정박하게 되었고, 조선 관군의 공격으로 인해 침몰당하고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대동강 변으로 헤엄쳐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쇄국 정책 아래에 있었던 서양인들을 찾아내 참수시키는 조선 관군들의 칼과 창이었습니다. 모든 선원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큰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대동강변에 첫 발을 내디뎠던 토마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 또한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칼을 겨누던 병사를 위해 토마스 선교사님은 기도하셨고,
그에게 성경을 건네주셨죠. 그의 성경을 받은 그 사람은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고, 그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양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이 조선 땅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인지를, 그 선교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후로 토마스 선교사님 이후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조선 땅을 밟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도 이미 조선 땅을 다녀간 선교사님들이 있었지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 이후로는 큰 파도와 같이, 큰 물결과 같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수개월을 배를 타고 목숨을 건 여정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선교사님들일 것 같죠? 아니요. 이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자신들의 멋진 삶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멋진 가정을 이루는 일들을 포기하고 왜 이 어두움의 땅에, 이 척박한 땅에 왜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시간이 흘러 1901년 8월 달에 미국에서 6명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부산에 도착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마을에는 오수 처리 시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오물들이 마을 밖으로 천천히 흘러가면서 온 동네는 초록 색깔의 도랑을 이루고 있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러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조선은 아주 가난한 나라이다. 전쟁으로 황폐했을 뿐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가 부패해서 수세기 동안 왕과 지방 관리들이 모두 부패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나라였다. 그리고 이 조선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했을까요? 선교사님, 이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가 또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 이 나라에 그들의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살며 이곳에서 심지어 자녀들을 낳아 풍토병에 의해 그 아이들이 생명을 잃게 되면서까지도 이 나라를 지켜내셨던, 이 나라의 복음을 지키기로 결단하셨던 그 믿음 위에, 그 핏값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역사의 뿌리가 바로 이러한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떠도는 배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 날들을 기억하고 그 믿음 위에 함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미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유심히 조선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이 사람들은 머리에 뭔가를 자꾸 쓰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머리에 까만 모자를 쓰고 다니네요. 도대체 당신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이 검은 모자는 뭡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건 갓이요. 이건 갓입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뭐라고요? 갓? 아, 이 조선 사람들은 머리 위에 하나님을 이고 다니는구나. 참으로 신령한 나라구나 생각을 하셨대요. 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나라의 이름을 한자로는 어떻게 씁니까?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선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 설명해 줬겠죠. 아침 조자에 깨끗할 선자를 씁니다. 아, 조용하고 깨끗한 아침의 나라이군요. 이 한글을 하나하나 한자를 풀어 주었습니다. 이 한자를 쓸 때 이 아침 조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먼저
십자가를 하나 그리고 날 일을 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는 밤을 뜻하는 혹은 달을 뜻하는 달을 월을 쓰는 것이 아침 조자라는 것이죠. 또 깜짝 놀란 선교사님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민족은 밤낮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민족이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두 번째 선자도 좀 풀이해 주시오. 선자는 이렇게 씁니다. 물고기 어를 쓰고 양을 한 마리 쓰면 이것이 깨끗할 선이 됩니다. 또다시 놀란 선교사님이 물고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을 당하던 그들만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물고기의 그림이죠. 양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 이런 나라가 있을까? 이런 민족이 있을까?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를 생각하며 머리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자신들도 모른 채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맞구나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그럼 조선을 영어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소리 나는 대로 초선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초선 영어로 하면 choose이에요. choose의 과거 분사의 뜻은 선택받은 이란 뜻이죠. 여러분, 조선은 이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수많은 선교 학자들이 이 조선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라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뿌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터툴리아는 순교의 피는 반드시 교회의 초석이 된다 고백하였고, 하나님은 이 말대로 이 조선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선교사님의,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대에서 이 선교사님의 희생을, 이 선교사님의 순교를 통해 어떻게 평가하냐면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선교의 열매를 맺은 나라, 바로 조선, 바로 대한민국, 그 귀한 선교의 열매가 바로 한국교회이고 열방교회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아 이스라엘과 같이 선택받은 동방의 선민이라 불리는 조선, 이 대한민국,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을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이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금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주를 위해 써내려가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주역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들고 복음을 들고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열방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젊은이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나라가 빛을 보게 되었고 어두움이 물러가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열방을 향해 존재하며 열방을 위해 존재하며 열방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주님의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 은혜 열렸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흰 옷 입은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내 위에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열방에 빛 비추라 너의 주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 고연 아침의 나라에 그 청년들의 피를 주셔서 우리를 잊게 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의 세월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주님의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 은혜 열렸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흰 옷 입은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내 위에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열방에 빛 비추라 너의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흰 옷 입은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빛을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 가운데 멀어져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내 생활 속에 매몰되어 내 삶의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다시 믿음의 역사를 확인하셔서 내게 어떻게 복음이 찾아왔고 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왔는지를 기억하셔서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순교의 피는 반드시 교회의 초석이 된다 하신 것처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 그 일에 이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자신의 그 꿈을 내려놓고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래서 살아나게 된 이 나라 위에 이 고요한 아침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그토록 길고 길었던 그감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나라에 빛을 주셨고 새날을 주시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이 땅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을 통해 하나님 그 보혈에 감격받아 이 땅으로 달려온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통하여 이 땅이 살게 되었으니 아버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역사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역사를 기억하는 교회 되어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셨고 우리 주님 흘리신 그 보혈에 은혜를 입어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이 조선 땅 가운데 들어와 오늘 우리라는 열방교회라는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흰옷 입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며 그 결단 위에, 그 믿음 위에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우고 삼기를 원하는 열방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